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하겠기에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보면 되겠죠.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했고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를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기도와 간절함의 기도는 따로 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는 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게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부르짖고 간구를 했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피한다라는 표현을 했죠. 내가 주께 피한다. 그 이유는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리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여호와께 피하는 거죠. 그래서 피할 바위가 되신다는 고백도 한 것처럼 의지할 수 있는 곳,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원히 나를 부끄럽게 마시고라고 해서 자기 자신이 부끄러움을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거잖아요. 원수에게 패하고 그리고 지배를 당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곧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일이니까 그러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말하지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의 방법이 아니고 요즘에 기도에 여러 가지 기도회를 하면서 이런 이름 저런 이름을 많이 붙이잖아요. 성경에서 기도했던 인물들을 이름을 걸고 기도하자. 느헤미야 기도, 무슨 야복 나루 기도, 다니엘 기도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붙여놓고 기도를 한다고 말이죠. 의미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자는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그러니까 늘 내가 기도하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 응답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도 마찬가지처럼 나를 속히 건져달라. 또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것이 곧 견고한 지킴이고 보호하심이고 속히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믿는 믿음의 고백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즉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도지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는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하세요. 이 기도,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기도하라는 기도가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늘 기도하면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기도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구하는 기도도 우리의 기도 중에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기도 가운데 보면 그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일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있을지를 늘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야 하고 또 그 찾은 바에 대한 깨달은 바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고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과 5절에 보면 주는 나의 산성이 되셔서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셔서 그래. 비밀이 친 그물. 이건 뭐냐면 다윗을 해하기 위하여 친 그물이잖아요. 적들이 에워싸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이렇게 표현한 건데 비밀이 친 그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거잖아요. 비밀이라는 것은. 그만큼 뒤에서 다윗을 죽이기 위한 모함과 어떤 위협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곳에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아무리 저들이 비밀이 그물을 치고 다윗을 해하려고 해도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 되시니 그 산성을 누가 무너뜨리며 그 보호하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누가 감히 다윗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확실한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오직 그 악인들을 멸하여 달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 진리를 말합니다. 내 영혼을 주께 맡기는데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느니 나를 속히 건지시고 그 대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실 그러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앞에 1절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은 진리이심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한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믿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믿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결과적인 건 말씀을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수많은 약속들이 여기엔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심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산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확실한 믿음.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을 자주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이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뭐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흔들리질 않아. 견고한 믿음의 반석에 서서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피하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믿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6절도 보면 6절 7절 보면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우상을 의지해요. 세상 것을 의지해요. 하지만 다윗은 오직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는 허탄한 것들을 섬기는 이 사람들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건 뭡니까?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상을 거짓된 헛된 것들을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다윗은 여호와만 의지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7절에도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자기 자신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그 중심을 아시는 거짓되고 허탄한 것들을 미워하면서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기의 중심, 자기의 마음, 자기의 믿음 다 아시고 모든 처해는 형편 사정까지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오직 그런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지금 형편은 어떤 형편? 환난을 당하는 형편.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뭐예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관계를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평한 관계이기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그 문제를 보면 두려워요. 문제를 보면 근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조차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어려운 고난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그분을 바라볼 때 두려움과 근심은 사라지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삶으로 돌이켜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소망을 가져다 준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망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해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산다는 것이죠. 오늘도 한날 여러분 사실 때에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그러니 내가 처해는 어떠한 형편사정이라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건져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그 소망의 그림을 그리시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8절,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 원수들이 아무리 애워싸도, 원수들이 아무리 비밀스럽게 그물을 치고 자기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수중에 자기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들의 괴롭힘 속에 자기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들을 그 가운데서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것은 자유를 주셨다, 평안을 주셨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어떤 문제에 붙잡힌 것 같고 때로는 문제가 나를 덮어 그래서 나를 위협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곳에서 꺼내어서 나로 하여금 내 발을 넓은 곳에 두셨다잖아요.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누림의 자리에 세우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곳, 머무는 곳, 가는 곳, 어느 곳이었든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걸어가는 삶의 발자취, 그 발걸음이기에 늘 평안과 복된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 보면 모든 고통과 근심과 슬픔은 자기에게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죄악 때문입니다 하고 자기의 죄를 돌이켜보는 이런 다윗의 또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고통이나 근심이나 슬픔은 물론 죄로 인하여 오는 것들이 많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죄로 인하여 오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오는 고통도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욥 같은 경우가 그런 대표적인 경우죠. 욥은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에게 자랑할 만한 인물 아니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욥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중에도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도 하지 않고 그 입술로 범죄하지도 않았다고 할 만큼, 그러니까 그런 욥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또 지키신 것뿐만 아니라 모든 복을 부어주셨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보호하고 지키심이라는 것은 뭐예요? 소유 다 뺏겨, 자식도 다 주고, 몸도 병들어, 모든 가까운 친구들 쫓아와서 정죄하며, 그래, 아내마저도 그래, 모든 것을 잃는 고통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그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고 그 관계는 확실하게 붙잡고 가는 욥이었기에 하나님은 회복이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근심과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10절 보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악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어드다 했습니다. 그 기력이 쇠하면서 약해지고 있는 이 모습을 죄악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은 늘 자기를 성찰하는,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이런 다윗의 영성을 또한 우리가 보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통과 근심과 슬픔은 죄 때 다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순간순간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혹여라도 부끄러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하진 않았나 돌아볼 수 있는, 자기를 성찰하는 이러한 삶의 자세, 태도, 이거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 날마다 죽는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늘 나를 성찰했다는 거잖아요. 바울 같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그런 사람도 날마다 죽을 만한 일이 생각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처럼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 뭐가 됐든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든 완전한 자라고 생각은 버려야 하고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웠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날마다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 성찰하고 날마다 자기를 제어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잊혀지는 자가 되고 말 것이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다윗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나, 또한 하나님을 잊지 않는 나. 하나님도 나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고 나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구하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소통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잊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면 나는 잊혀진 자가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 12절에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과 같고 깨진 그릇과 같은 일이다라고 해서, 깨지는 그릇이라는 것은 가치가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릇인데 그릇이 깨졌어. 그럼 이건 그릇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된 거잖아요. 그냥 버려지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거지, 깨진 것은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잊혀지지 않고 또 보호받으며 사랑받으며 쓰임받는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한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셔서 깨진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귀하고 크게 선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하나님께 늘 기억되는 여러분들로 세움을 입고 쓰임받으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